오늘 말씀을 가지고 책임지는 사람 복의 근원, 책임지는 사람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면 다음 한 주간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이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설교를 하고, 토요일은 우리 이엠 목사님, 우리 존 목사님을 모셔서 모든 예배가 조금 이게 영어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자녀들에게 축복의 선언 30가지를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과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을 선언하고 또 선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에는 자녀들 좀 컸어도 데리고 오셔서 같이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는 우리 김동욱 드림 구역의 김동욱 집사님이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본인이 이 모든 죄 사함을 선언하고 또 선포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해서 천국으로 가셨는데, 내일 오후 5시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이 자리에서 5시에, 오후 5시에 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오셔서 우리 가족들을,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12장에서 24장까지, 12장에서 24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들, 이 사로잡힌 자들에게 향한 설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들아 들으라, 포로들아 들으라. 그러나 바벨론 땅에 있는 너희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크게 보면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이 포로들에게 향한 메시지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거 있으면 제거하라. 잘못된 거 있으면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 이것은 추구해라. 잘못된 것 제거하고 좋은 것은 추구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장은 우리가 쭉 읽었지만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죄로 자식이 죽지 않고, 자식의 죄로 아버지가 죽지 않고, 오직 범죄하는 영혼은 자신의 죄로 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인들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서 살리라. 그랬기 때문에 남 핑계 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 핑계 대지 말라. 에스겔서 18장은 속담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속담이 있었는데,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라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빠가 쉬어야 되는데 왜 아들이 쉬냐. 이게 당시 속담이었는데, 이런 속담의 의미, 일종의 동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옆 사람이 아픈데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아픈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담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아버지의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책임진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한때 한국 사회에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책도 있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데 이런 생각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탓, 조상 탓,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 한국말에도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두 번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TV나 영화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의 영혼,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뭐 가족들한테 말을 하고
과거에 한맺혔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오셨어.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오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영적인 현상들은 다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의 장난. 아버지 행세를 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행세를 하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들, 또 귀신의 그러한 괴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 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버지 탓, 조상 탓, 그 죄악에 대해서 자식이 책임지는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두 번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혹시 범죄하였다면 본인이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담이 또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인데,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변명과 핑계의 논리를 버리고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변명과 핑계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남 탓을 하느냐? 너의 행동은 너가 책임져야 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핑계 논리,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데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남 탓, 이 환경 탓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죠. 본인이 잘못된 것이 본인 책임인데 왜 부모 탓을 하느냐? 왜 조상 탓을 하느냐? 부모 때문에 내가 지금 조상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잘못이 아니니까. 주변 때문에 조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없죠. 늘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일어설 가능성, 이 회복의 가능성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회개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고 일어설 가능성도 있는데, 다른 사람 탓, 환경 탓만 하게 된다면 회개의 가능성, 일어설 가능성은 전혀 없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영화의 주인공이 이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국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면서, 이 영화 대사인데 "조국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이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이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모든 말 끝에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이 나라 탓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도 나라 탓이고,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나라 탓이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집을 사지 못하는 것도 나라 탓이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헬조선이라는 말입니다. 헬조선. 여러분 들어보셨죠? 헬조선. 자신의 삶이 안 풀리는 것들이 전부 다 나라 탓이라고 이 책임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삶의 태도 가운데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잘 될 수도 없고 리더로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제가 모셨던 분들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본인이 책임을 졌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제 책임인 것입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부모 카페에 한 권사님이, 저희 교구 권사님이 찾아와서 이제 파트너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파트너 전도사님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을 하소연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권사님에게 드렸던 말씀은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것이 왜 목사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다시 눈이 동그래지면서 쳐다봤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제가 교구 책임자이기 때문에 교구에서 벌어진 일은 전부 제 책임입니다. 정말 상처드려서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금방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이 예수만교회에 인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다 제 책임이죠. 제 책임입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재정이 부족한 것도 저의 책임이고 성도가 혹시 상처를 받아서도 저의 불찰이죠. 은혜를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게 왜 목사님 탓이에요? 장로들 탓이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못은 서로 자기 탓이라고 하고 잘된 것은 상대방의 공으로 돌리는 모습. 더 나아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 이 모습이 복음으로 변화받은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이 사무엘 헌팅턴이 9.11 이전에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 후에 Culture Matters 해 가지고 문화가 중요하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한 나라의 국가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국민들의 문화적인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 헌팅턴이 분석하기를 남미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뒤처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치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은 다른 사람, 다른 나라 탓을 하는 그 국민들의 문화적 태도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중남미 일부 국가들에서는 여러분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범죄율이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현지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 이 성실하게 일하는 이민자들이 그 나라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가 그 이민자들이 지역 그 나라의 경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 이렇게 중남미 국가들 일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외국인들을 착취의 대상, 범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2001 년도의 경우에 여러분 이 과테말라에 한인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 이 만 명의 한인들이 과테말라 전체 수출의 10%를 인제 기여를 하고 있었었는데 과테말라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돈을 다 빼앗아 갔다." 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공격하고 착취하다 보니까 지금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5,000 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 아르헨티나가 2001 년도, 2002 년도에 국가 보도를 선언을 했는데 아르헨티나 시민과 언론들은 그 책임이 IMF 때문이다. 미국 금융기관 때문이라고 분석 결과를 내려놨습니다. 자기 나라의 부정부패,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 나라의 부정부패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사람들이 남 탓만 하고 있다는 거죠. 남 탓만. 다른 몇몇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나라 부정부패가 가장 큰 문제 때문인데 남 탓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 헌팅턴이 이 중남미 국가 중에 일부 나라들이 "남 탓하는 문화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는 달리 2차 대전 이후에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바뀐 위대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한국에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스스로로 책임을 지는 이 기독교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타락함에 국민 세대를 바꿔왔는데 실제로 여러 논문 특별히 나한 근대화의 기독교의 영향력이라는 논문이고 아시안 서더리에 영향력 있는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도 먼저 이 남한에 왔던 이 이제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이 남한에만 오는 것이 아니죠. 선교사들이 배제학당, 유아학당, 지금의 연세의 영희 전문학교
이요 근내식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 수준을 향한 근내 인내가 이곳에서 다 양성되어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경 번역으로 인해서 문맹률이 급감하고 세베라는 병원이 설립되어 근내 병원이 설립이 되고 근내 의료 체계가 보이병입니다. 한라민운동 당시 민족 대표 서른세 명 외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 우리 그러셨는가? 16명, 16명. 절반이 이 기독교인이었죠. 또한 기독교 정신 가운데 이 금면 청지 경정이신 우리의 이들은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야. 제정은 하나님이나 나에게 주신 청지 의지.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성질과 동직과 절제의 가치관이 확산되었다고 이런 보고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가 고아원과 양로원과 장애인 시설을 운영했고 약자들을 돌봤고 산업화로 인해서 이 빈민층이 많이 생겼는데 이 빈민층들을 또 교회가 돌보는 기업. 이런 보고서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없애버리는 거죠. 결국 성경적 가치관이 이 남 탓하는 문화, 핑계 문화가 아닌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를 양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의 사람들의 속사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이 내적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책임을 지는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유다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나안에 살던 이 가족들에게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저녁에 이 흉년이 들었는데 당연히 아버지 이 야곱이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 자식들에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알지 못하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물건을 인제 얻어서 오기를 왔는데 요셉 앞에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존재가 인제 알려지게 되고 요셉이 그것을 알고 "다음번에 올 때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베냐민의 생명은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어서 일단 이전에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도 잃게 되면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나안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의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자 또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오라고 인제 양식을 얻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때 자식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이 "안 된다. 데려가면 안 된다." 이야기했을 때 이때 나선 사람이 유다였던 것이죠. 유다. 창세기 43장 9 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생명을 담보로 삼을 테니 반드시 데려올 테니 보내 주세요." 그래서 애굽에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식을 다 찾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이 요셉이 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고 베냐민이 가지 못하도록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런 인제 방법과 수단을 쓰게 되죠. 이때 베냐민을 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창세기 44장 33절 34 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리이다."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나선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 앞에서도 유다가 나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고 요셉의 총리 요셉 앞에서도 유다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었다라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의 이 저명한 이 주석가 매튜 헨리는 자신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여준 유다의 모습은 자신을 희생하여 형제를 구원하려는 행위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의 그림자이다. 매튜 헨리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유다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의 그림자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도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도 아니고 유다의 모습도 아니고 다 어느 누구의 모습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도 본문에 나타난 유다의 모습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책임을 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조상 탓, 부모 탓, 배우자 탓, 환경 탓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책임지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 이 복 그 자체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쭉 6절부터 이제 열거를 하는데 18장 6절 상반절을 보면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산 위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술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거기 가지 말라. 산 위에 가지 말라. 우상에게도 가지 말고 그 잔치, 술잔치, 고기잔치 하는 그 잔치에도 가지 말라. 계속해서 6절 6절을 읽으면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성적인 타락도 조심하라는 것이죠. 너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주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즉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돕고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계속해서 8절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이자를 받지 않고 그냥 다 주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모습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긍휼한 자, 이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도와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는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당연히 손해 아니겠습니까? 이자도 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 정치적으로도 손해죠. 술자리에 가야지만이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자리,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짓지 않고 왕따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 고달파질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겪어 보셨습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냥 주는 마음에서 줬는데 진짜로 떼어먹고 갚지 않은 그런 모습. 괜히 이 어려운 사람 편들어 줬다가 전체가 나를 왕따시키는 그러한 모습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9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 절. 9 절이나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9 절입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손해 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살라. 그는 의인이니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왜요?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편들어 주시기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고 피해 보는 것처럼 왕따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게 되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를 살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망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그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손해, 관계적인 손해, 정치적인 손해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그 자체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 절과 3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 손해 보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 온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 미국에 와서 '미국이 정말 대국이다.'라고 깊이 느낀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경기 부양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으셨습니까? 1차 때 얼마 받으신 줄 아세요? 1,200불. 뭐 여러분 뭐 1,200불 뭐 그거 어디다 쓰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얼마나 큰 돈입니까? 2차 때는 600불. 3차 때는 그냥 줬기 때문에 지금 기억은 하나도 안 나시죠? 옛날에는 그렇게 제가 감사하게 썼는데 1,200불, 600불, 1,400불 총 1 인당 3,200불을 나눠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 줬으면 상식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해야 되겠죠.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인제 외국인으로서, 지금도 외국인이지만 이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달러가 오히려 강세였습니다. 물론 인제 미국의 국력이고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이고 미국이 이 기축 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 경제를 미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해서 그렇게 치고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였던 것이죠. 저는 마찬가지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해 보는 것처럼 실천할 수 있을까? 산 위에서 같이 공동체끼리 재물을 먹지 않아도 왜 관계적으로 손해 보지 않을까? 왜 술자리에 가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을까? 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아도 되고 왜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왜 왕따 편에 내가 설 수 있을까? 우리의 복은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을 정리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 수입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책임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어서 아들에게 씨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벌을 받는 것, 아들의 죄로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핑계와 변명 늘어놓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지는 삶을 살라. 그런데 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느냐? 손해 보는 것처럼 살 수 있느냐? 왜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 이 복 그 자체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